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만났으니까 오늘 조금은 익숙하게 서로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망설여지는 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이 되긴 합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인데 어느 날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딜 가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으로 할머니 한 분이 손자를 데리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손자아이가 지루하고 궁금하고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애니까 부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움직이고 그래요. 책 읽는데 약간 방황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5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옆에 계신 할아버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로 인식이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경험은 또 한 번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나이 60대 초반에 그 남선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한다고 와서 말씀 전해 달라고, 제 친구가 하고 있던 교회여서 가서 이렇게 있는데, 찬양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쭉 앞으로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노인들처럼 보이는 거야. 내 눈에 꾸부정하고 행동거지도 굼뜨고.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제가 친구 목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왜 저렇게들 늙어 보이니? 그랬더니 친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네를 보면 똑같은 생각할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참 쓸쓸하죠.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우리는 모두 낡아져 갑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했던 얘기, 어떤 사람도 두 번 똑같은 강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하고 말하는데, 모든 게 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름 내내 푸르게 생장하던 잎들이 노랗게 또 붉게 변화되고, 그리고 낙엽이 되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젊었을 때 꽤 괜찮았던 그 얼굴들이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또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희게 변하고, 이게 이제 늙음의 조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죠. 한 번은 우리 손녀가 제 얼굴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할아버지 얼굴에 있는 점이 뭐예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기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그래서 버섯이야, 버섯. 그러고 얘기했더니, 누가 심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심었지. 세월이가 누구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손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한 문명도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이고요. 또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뜨거웠던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지속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타버리고 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슬픈 균형,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뭐 찬양한 자매 곧 결혼한다는데, 그 앞에 균형을 이루는 건 좋은데, 슬픈 균형이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올랐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믿음 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지속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라는 게 가끔은 시적 광휘의 순간들이 있는데, 사랑의 경험 같은 것들도 그럴 겁니다. 이게 시적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적 현실이 아니라 산문적 현실이어 가지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고심해야 되고 관계 맺음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산문적 삶이죠. 그래서 인생은 시도 아니고 산문도 아닙니다. 시적 순간이 산문적 삶의 지루함을 견디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뜨겁게 나를 달구어 주었던 그 마음이 지속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웠던 기억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끈질기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알 수 없다, 내 삶이 뭔지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계속 이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제 책을 제법 많이 내는 어떤 그 출판사에서, 비아토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책 편집을 끝내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오래 해왔던, 코로나 시대에 했던 설교를 모아서 책을 내겠다고 작업이 거의 끝났어요. 제목을 뭘로 잡았나 했더니 모호한 삶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삶이 모호하죠. 누구도 이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들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확신에 찬 설교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이 갈수록, 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서요. 네, 뭐 벗으면 못생긴 게 다 드러나는데, 네.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삶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뜻이 컸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년이 되었을 때는 세상 변화는커녕 그래서 우리 주변도 바꿔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50대가 되었을 때는 내가 무슨 사회를 바꿔 내 가족이라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불가능해요. 요즘에 와가지고 드는 생각은, 무슨 내가 내 가족들을 바꿀 수 있어, 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퀘니히베르그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평생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세 가지의 질문을 품고 일평생을 철학 작업을 하죠. 그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지? 안다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생각하는 주체이고 바깥에 대상이 있다고 얘기할 때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인식이 발생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철학적 고민은 어렵죠. 그 결과로 나온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학사에서 헤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더불어서 3대 난석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어렵죠. 두 번째 이 칸트를 사로잡았던 질문이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본능을 억제해 가면서 타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도덕적인 삶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이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비판서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해서 판단할까? 인간은 무엇을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품고 그 질문을 던졌던 것이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책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3대 비판 서적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추하다고 느끼는가? 인간은 어떻게 숭고한 삶을 지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 칸트가 그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하나로 뭉뚱그린 질문이 뭐냐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인간은 대체 뭐지?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물음 속에 던져진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둘 다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람이 덜 간 것 같은 길을 택했다는 거죠. 거기서 행복했어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날 내가 선택했던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선택은 다른 것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살던 곳이 매사추세츠 바로 위에 있는 뉴햄프셔주인데요. 그 경계 쪽에 있는 것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곳을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걸었을 만한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희노애락, 애오욕의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불확실함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죠. 제가 결혼할 때 그 주례를 해주었던 교수님이 주례를 해주었는데 여러분 주례사가 무려 40분이었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 주례사를 저는 거의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 선생님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분석해 가면서 주례사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에서 이 어린 왕자가 지구라고 하는 별에 오잖아요. 6개의 별을 돌아다니다 지구라는 별에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걷다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죠. 어느 집 담장에 장미꽃이 수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봐요.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별에 있는 장미꽃이 우주의 유일한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토라지기를 잘하는 그 장미꽃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어린 왕자는 자꾸 토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 돌봐주는 거 지쳤어. 그러고 별을 떠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자기 별에 있었던 그 장미꽃이 유일한 게 아니야.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길들인다는 말을 알려주잖아요. 서로 우리는 길들이기 위해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바람이 이렇게 불고 밀밭이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을 보면 너의 금발머리를 생각할 거야. 그렇잖아요. 이런 그 아름다운 것들. 이제 그런 길들인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망한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는 얘기 여러분 있잖아요.
내 별에 있는 그 장미는 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레를 잡아줬고 소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꼴망을 씌워줬고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떨어질까 봐 병풍을 쳐주었어. 내가 거기에 정성을 다 기울였잖아. 그러니까 내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선택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람인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다른 모든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성공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소중하던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를 붙잡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이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를 얻어야 돼. 하나의 핵심을. 근데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의 핵심에 당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했었는데 이러면서 턱없는 권위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 연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하나의 중심을 우리가 얻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이제 그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젊음의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불온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젊음은 기존의 것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생명이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것 낡아진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방식방식 웃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얘가 잘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정말로 그런다고 하면 좋을까요? 큰 걱정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늙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착민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착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뭔가를 가지고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젊은이들의 모습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뭐 BC 2000년경인지 뭐 언제인지 그때 사용됐던 어떤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되어 있나 뭐 이런 거 있다면서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기성세대들은 언제나 젊은이들이 철딱선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철없음이 오히려 역사를 앞으로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철없어 보이는 그 젊은이들의 그 행위를 이쁘게 볼 수 있어야 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 잘 듣는 젊은이 이거 좀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젊음은 역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도전해야 돼. 신앙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너무 왜소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젊은이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불온해야 할 때 불온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기성세대들의 논리를 내면화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오늘의 젊음의 슬픔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낀다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 가버나움에서부터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부터는 그 남동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인데 이스라엘 평원만큼은 대단히 비옥한 그 농토가 넓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씨 뿌린 땅처럼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기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앞을 지나갈 때 그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행렬을 예수님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행렬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한 젊은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니까 여인 하나가 울며 따라오고 있는데, 그 여인은 이미 과부가 되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던 엄마인데 젊은 나이에 아들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는 모습을 봤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깐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고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저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젊은이들을 관 속에 담아가지고 말 잘 듣는 젊음으로 만들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지고 있는 근본적 도전이요 명령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너희는 겨우 취직해서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하라고 이 인생을 허락받은 게 아니다. 그 문제 하찮은 문제란 얘기가 아니고,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밥 먹는 문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밥은 어떻게든지 먹게 돼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죠. 어느 날 디오게네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의 친구를 하나 보내는 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잖아요, 디오게네스가. 근데 이 친구가 디오게네스를 설득하기 위해 다가왔던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디오게네스가 식사 중이었는데 뭘 먹고 있었냐면 아주 거친 콩꼬투리 같은 거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때는 이때다 그러고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유, 대왕님 앞에 조그만 고개를 숙였더라면 이런 건 안 먹고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쳐다도 안 보고 얘기했어요. 이런 걸 먹고도 만족할 수 있으면 굽실거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살려니까 문제인데, 난 뭐 좀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어. 그러면 우리 앞에 길이 엄청나게 열린단 말이에요. 힘들겠지만 인생은 본래 힘든 건데, 그렇죠. 젊은 날에 고생 안 해보면 언제 고생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젊은 날 바짝 고생해서 나중에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물질적으로 많이 유효하게, 이 꿈이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팔자려냐고 살아야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대로 따라가지는 않겠다. 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에 의해서 성공의 정점으로 가기 위해 했었던 분이 아니고,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배의 논리를 해체해가지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꿈을 심어줬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가 백향목처럼 우뚝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백향목 될 수 없는데도 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겨자풀처럼 우리들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살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서로 어깨를 곁고 바람 견뎌내고,
지친 날갯짓 하다가 지친 녀석들이 우리 품으로 오거든. 얼마나 애썼어. 좀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자기답게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멋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세상에 길들여져서 거기에 그냥 신한 고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겹더라도, 그렇죠, 덜 먹어도 괜찮아, 내가 덜 누려도 괜찮아, 그러나 이렇게 의미 있게 살겠어 라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일어선 인생, 다시 얘기하면은 부활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다 하는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그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크다. 세상에 우리에게 딱지를 잡고 이제 매기잖아요. 넌 루저야. 네가 다니는 대학은 형편없어. 너는 성적이 뭐 어때? 연봉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이 규정한 대로 살기 시작하면 안 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 돼. 아니, 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거야. 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그렇죠? 이 새로운 삶. 남들이 다 누리는 것을 나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삶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르케스라고 하는 그 남미의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 이제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퇴역 대령이 이제 연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러니까 연금을 잘 안 주고 그러는데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곧 줄 거다, 곧 줄 거다 그래요. 날마다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둣가에 가서 오늘은 우편낭에 자기 연금 지급한 데는 뭐가 나오나 하고 이렇게 봐요. 매일 안 오는 거죠. 그냥 또 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서는데 수탉 한 마리가 먹을 걸 구하느라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때 이 대령이 수탉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인생이란 씁쓸한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인생은 본래 씁쓸하지. 그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씁쓸함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지는 않겠다. 씁쓸하지만 나는 나대로 멋있게 재밌게 살겠다. 나만 아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가 바로 일어선 사람, 입장을 가진 사람, 독립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의 이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높은 뜻 광성교회 젊은이들과 복음서에 나오는 한 사건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젊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규정해 준 대로, 규정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질서를 무한히 뛰어넘을 줄 아는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거나 무명의 사람이거나 신명나게 자신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 바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네, 제가 잘 떨지 않는데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리는지 제가 참 많이 존경하고 흠모하고 제 마음이 마치 아이유님 옆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너울너울 울렁거려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가을 사경에는 이 시간을 위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언해 주신 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들과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현장에서도 좀 질문을 받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포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말씀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고는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청년으로서 개인의 삶이 안정되지 않아 이 상태로 누굴 돕기엔 불안함이 우선 몰려와요. 삶을 여유롭게 영위하고 남는 안에서 구제의 형태로만 살아가는 것이 답일까요? 개인의 막막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연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청년들에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일부러 질문서를 보내왔는데 안 열어봤어요. 왜냐하면은 꾸며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여러분의 질문에 그냥 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존재의 불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되고 싶은 나, 또 하나는 현실의 나. 그렇죠? 이 둘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이 둘이 불화를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현실의 나에 충실하기 위해 되고 싶은 나를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은 되고 싶은 나를 지향하기 위해서 현실을 무시해야 하나? 어느 쪽도 다 위험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주 얘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의 세계를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헬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새는 하나의 알은 하나의 세계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 새는 아프락사스에게로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보면 알이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안에 든 생명을 보호해요. 왜? 부화할 때까지는 보호돼야 하니까. 깨진 알은 이미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깨진 알은 후라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안에서 충분히 자라기 전에 깨져버리면 이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든 생명을 보호해줘요. 여러분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보호해줬어요. 알처럼 바깥으로 오는 위험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알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알의 또 다른 존재의 이유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왜? 알이 깨지지 않으면 안에 든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줄탁동시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부화되기 위해서 병아리로 얘기하면 21일 동안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 어머니 모태 속에 10개월 동안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연동을 하니까는 어머니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산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뭐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깥에서 어미닭이 기미를 알아차는 거야.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럴 때 얘가 안에서부터 알을 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쪼아줘. 절차탁마라고 얘기할 때 그 탁자란 말이에요. 탁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라나오려고 하는 기운과 바깥에서 깨주려고 하는 이것이 딱 만날 때 생명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자기 연민 속에 갇혀가지고서는 나는 돕고 싶지만 청년 현실이 너무 빡빡해. 여러분 그래요. 정말 매스컴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N4 세대.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우울하지요. 그 말로 여러분이 규정당하고 있어.
그래, 현실은 어렵지. 답답하지. 취직도 잘 안 되고, 오케이. 연봉도 내줬고, 집 마련할 가능성 별로 없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 이것도 어렵지. 그러나 투덜거린다고 우리의 생이 사려워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 삶을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어서는 안 된다. 마치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와 같아야 한다. 사령관님, 당신의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뭐 시키실 일 또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본래 어려워요. 받아들이자고요. 그렇죠? 어려운 인생이에요. 인생 어려워.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도 정말 그 어려운 인생 살아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형편이 도와주면 저 친구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도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돕기 위해서 내 것을 헐어냈을 때 나는 조금 가난해지는지 몰라도 그 비어있는 자리에 오는 게 뭐냐면 자유가 오래요. 자기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규정해 놓은 그 속에 갇히지 마라. N4 세대 이런 말 여러 번 쓰지 말아요. 뭘 포기해? 포기하긴 난 다 할 거야. 집 못 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소중한 걸 알아. 사람들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내가 내 삶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느끼지 말라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은 그 광고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어떤 자동차 광고인데, 그랜저 광고인데 그냥 얘기합시다. 적나라하게. 없어진 광고니까. 어떻게 광고한 줄 아세요? 멋진 빌딩이 있어요. 거기서 젊은이가 이 수트를 멋있게 차려입은 젊은이가 딱 나오는데 제 멘트가 나와요. 이런 멘트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느냐는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손에 든 자동차 리모컨을 탁 누르니까 앞에 세워졌던 그 자동차의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 광고 보고 빌어먹을 광고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는 다양한 층위를 거느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윤 목사님이 계신데 물이 여기 있습니다만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기를 좀 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은 뭐냐면 지시적 언어입니다. 그죠? 나에게 응답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시적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 데이트를 하다가 예쁘게 단풍 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와, 이것도 언어예요. 그죠? 감탄사. 인간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탄사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70년대 대학생활 할 때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우리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후배들 선동하기 위해 했던 말이 있어요. 설랑설레 나갈까 말까 망설일 때 앞에 딱 나가서 여러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럼 왠지 선배가 얘기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시죠. 그럼 앉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갑시다. 이랬거든. 그죠? 이게 이제 지령적 언어예요. 뭔가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데이트하던 사람들이 이제 헤어지게 됐어. 집 앞에 이제 바래다 줍니다. 근데 너무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남자 친구일 수도 있고 여자 친구 누구일 수도 있겠지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뭐해? 금방 헤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기 뭐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한테 소상히 보고해, 그런 얘기 아니죠. 자기 뭐해 그랬더니 신발 벗고 있다 이러면 안 되거든. 그죠? 정말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자기 뭐해 그러면. 이게 뭐야? 친교적 언어란 말이에요.
그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잘 지내느냐는 말은 친교적 말을 건네온 거예요, 언어가. 그러면 그 문법 구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반갑다. 야, 얼마만이냐? 야, 시간이 있어? 차 한잔해. 이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내냐니까 어떻게 응답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쭉. 여러분, 언어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망한 세상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긋난 세상을 고쳐야 돼요, 우리들이. 병든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은 까닭은 바로 그런 세상을 고치라고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대요. 내가 태어났을 때의 세상보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세상이 아름답기를. 그런데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 사람과 더불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요.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티쿤 올람이라고 그래요. mending the world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상을 고치다. 그래요. 망가진 세상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성공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능력이 안 돼서 내 코드 석자인데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 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한 부분은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일에 바쳐야 하지 않겠나? 그 생각 품는 거죠. 이 정도로 답할게요. 네, 박수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참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온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신앙의 롤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신앙의 혹은 삶의 롤모델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괄호 열고 예수님은 제외하고요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아마도 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좀 가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롤모델이 있을까? 목사님은 있으신지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좋은 책 100권. 정말 좋은 책 100권. 그 얘기는 그냥 읽어 치우는 책 말고 내 인생을 밝혀주는 책 100권을 읽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나도 지금 헤아려 보고 있어요. 내가 100권의 책을 읽었나? 근데 사실은 아직은 못 읽었어요. 10권도 채 못 읽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책이 한 만 몇천 권 이렇게 되겠는데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지만 아직도 10권의 책을 읽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이제 품고 있어요. 어쨌든 100권의 책, 5명의 친구. 이런 의미에서 난 매우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은 있지만 저는 외로운 늑대과여서 늑대는 떼를 짓고 있지. 외로운 늑대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혼자 이렇게 지내는 제 과가 그래요. 그냥 사람들하고 있으면 힘들어. 그런 특색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법은 없지만은 내가 주도적으로 다가서지는 못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자가 얘기한 이상적 삶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사람 밀어내지 말고 떠나는 사람 붙잡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 5명의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냥 늘 생각나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부목 때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속이 이렇게 쏙 빠져나간 것 같은 내 삶의 모든 게 다 쏙 빠져나간 것 같은 이게 이제 저보다 젊은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면 실감이 안 날 텐데 온유월 논에 벼가 자라고 있는 논에 옛날에 우리 때 보면은 우렁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새들이 우렁이를 파먹어 가지고 껍질이 둥둥 떠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온유월 그 논의 논물 위에
이 우렁이 껍질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야. 그때 내가 꼭 그런 것 같아. 속이 지금 싹 빠지고 뜨뜻미지근한 물 위에 뜨고 있는데 내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을.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전철을 타고 그 종로 2가로 갔습니다. 지금은 새로 생기긴 했대요. 근데 그건 저는 그 서점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옛날에 우리 마음을 들뜨게 했던 종로 서적이라고 있었어요. 서점이. 종로 서적이라고 하는데 꼭 가면 2층이 기독교, 3층이 인문학, 4층이 자연과학 뭐 이렇게 이제 층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또래 사람은 전부 거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거기 가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들. 그거 꼭 만나. 그게 이제 어떤 그 중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거기 가서 책을 들여다보는데 책도 눈에 안 들어와. 아, 친구한테 전화할까? 그래서 친구의 얼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전화할 생각이 안 나. 왜냐하면 내가 전염시킬 것 같아, 이 우울함을.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종로 2가에서 제가 이제 청파동에 살고 있었으니까 천천히 걸어서 집까지 왔는데 그래도 마음 진정이 안 돼. 근데 서재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상의 권태라고 하는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책이죠. 그걸 꺼내가지고 내가 권태에 빠졌던 거야. 독일말로 권태를 랑바일레라고 얘기하는데 랑은 길다, 바일레라고 하는 건 순간이라는 뜻인데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게 권태인데 내가 권태에 사로잡혀 있던 거죠. 그 권태를 뽑아가지고서는 다 보고 2번을 보고 나니까는 사라졌어요. 그 쓸쓸함과 권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내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가서 만나는 그런 그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나의 스승이 되어줬던 분들은 꽤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유대인 랍비이긴 한데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신학적 사고가 벽에 부딪혔다고 느낄 때마다 돌아갑니다. 그분의 책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제도에 길들여져 가지고 답답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 사람의 책으로 돌아가서 마치 조르바가 그런 것처럼 불온함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글 쓰고 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문장이 질이 멸렬하다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 아큐정전의 저자인 루신 선생의 그 강고한 글들을 보면서 문장을 벼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은 그들이 지금 다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나의 삶의 롤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겁니다. 스승 한 분 모셔야 합니다. 한 분의 스승. 그러니까 스승을 모신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스승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만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족 이것을 그대로 그냥 따르고 싶어요. 그분은 절대가 되고 내가 무가 되는 경험을 할 때 난 진짜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추종하라는 말은 아니고 배움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아직도 나는 그 한 분의 스승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외롭게 오늘까지 걸어왔어요. 나의 길을 가이드해 줬던 것은 특정한 어떤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분들이었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를 밝혀주었던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곤 했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한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사람이든 그런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작주의자인데요. 제가 마음에 꽂힌 저자가 있으면 그 사람 책을 다 읽어요. 왜? 그래야 그의 사고를
나의 사고로 만들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집은 안 사지만 그러나 저자들의 책을 한 권 한 권 사가지고 다 읽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나의 삶의 롤모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롤모델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십시오. 네. 제 롤모델은 참고로 이장호, 김기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뉴노멀 크리스찬이티라는 주제에 걸맞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종교 집단 중 유독 개신교회만 오늘날과 같은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야 할 새로운 길은 무엇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코로나19란 현 상황 안에서 진단과 방향을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행할 때 교회는 교회 된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 폐쇄적인 자기 이 집단 속에서만 행복하면 이미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사회와 깊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언어들은 괴토화된 언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끼리도 서로 지칭하는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형제, 자매 이런 말들, 일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은혜, 화해, 용서 이런 말들을 해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죠? 화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통해 커지기는커녕 더 작아진 것처럼 보여요. 우리끼리 이제 폐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 목사님 얘기한 대로 종교개혁기념주일이어 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말씀은 말라기 1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있어서 이 성전문을 닫아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헛된 제단 위에 헛된 불을 사르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걸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개신교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들은 되게 부정적인 것들이 떠올라요. 이건 매스컴이 그렇게 유도한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현실이 많이 있어요.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교회 세습을 한다든지 성직자들의 추문들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배타적 특권 같은 오만함 이런 것들이 또 역사를 초월의 방향으로 견인해 가기는커녕 오히려 역사는 앞으로 향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알량한 신앙적 이런 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서 역사를 지체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거 없다. 욕먹어 당연하다 이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로부터 너무나 우리가 유리되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민주화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개신교회가 했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개신교의 성직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다가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자기만 키우는 교회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앞에서 이끌고 갔어요. 존경받았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도로서의 민주화가 완성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일보다는 자기 확장만 이제 꿈꿔왔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일반 세속적인 세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사라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지금 개신교의 현실이에요. 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그 베일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베일리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는 대단히 세계적 석학입니다. 그래서 그는 University Professor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직함 이름이에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의 명예가 드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에 한 과목만 가르치면 돼요. 정교수의 특권 다 누리면서. 근데 그분이 유대인인데 유대계 사상가인데 20세기의 유대인 사상가 가운데 위대한 5사람의 사상가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거 뭐냐면 임마누엘 레비나스, 한나 아렌트, 마틴 부버,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구인지 엘리 비젤, 5사람을 소개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각각 200매씩을 논문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원고지 200매.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 번역이 안 돼서 제게 한 꼭지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마틴 부버에 관한 글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강연장으로 갔습니다. 강연장 앞에 그 교수가 앉아있고 통역하는 교수가 거기 앉아있고 강연이 잘 끝났어요. 질문 시간이 됐어요. 플로어에서 질문 나오는데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다가 요즘은 부흥이 지체되고 있고 그런데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앉아있던 나는 창피했습니다. 아니, 저 외국에서 온 저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뭘 안다고 그런 질문을 해. 그것도 질문이야.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통역을 통해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 질문을.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한마디 툭 단어를 던졌어. Justice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렸다. 네? 의의를 잃어버렸어. 이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징조로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종교 집단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가톨릭이나 불교나 여기는 일단은 말 잘 들었잖아요. 모이지 마 그러면 안 모이고. 근데 우리는 모이는 게 생명이야 그러고 막 모이다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에 대해서 유독히 부정적입니다. 언론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똑같습니다. 거기는 여러분께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유가 있어요. 이건 대외비입니다. 다 나가는데 대외비라고 그러네. 여러분 카톨릭이나 불교나 이게 단일 조직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홍보비가. 근데 개신교는 다 개별적 집단들이기 때문에 자기 홍보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쉴드를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먹잇감입니다. 언론에. 그래서 유난히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가톨릭 신부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스님들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개신교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그럼 여러분처럼 웃었지. 난 놀리는 겁니까? 근데 한국교회 하면 떠오르는 대표 선수들이 하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그 때문에 정말 아름답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아름답게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그 꿈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바닥에서 보니까 개신교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분명히 이 바닥에서부터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때일수록 결국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몇 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에고센트릭한 삶에서 이제 에코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 자아를 강화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태학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건 탐욕을 제도화했어요. 끝없이 탐욕을 부추겨요. 이게 그레이드이죠. 탐욕이라는 게. 근데 그레이드에서 뭐로 바뀌어야 하냐면 그레인으로 바뀌어야 돼. 녹색으로. 생명 중심의 사고로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기독교는 철저히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고립에서 연대로 가야 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자기 중심을 맴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을 고립시켜요. 에일리어네이트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연대하는 거, solidarity, 솔리터리한 삶, 외로운 삶에서 솔리다리티한 삶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연대하는 삶으로.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은 hostility,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hospitality, 환대, 공간을 빚어가야 한다. 이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금방 뭐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되게 기억나시죠? 에고에서 에코로, greed에서 green으로, 솔리터리한 삶에서 솔리다리티한 삶으로, 그 다음에 hostility, 적대감이 가득 찬 세상에서 hospitality, 환대의 세상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는 것.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일 수 있어요. 우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힘냅시다. 네. 힘냅시다. 네. 네. 좋은 질문들이 참 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들을 좀 다 다루지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좀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요. 현장에서 질문 혹시라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만 저희가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하하 참. 아 그럼요. 말랑말랑한 걸로 여러분. 말랑말랑한 걸로. 질문이 딱히 없으신가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자리를 두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설교 말씀 통해서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해답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이 아니라 뭐 배제하는 것,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을 어렸을 때보다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뭔가 타협하고 무능해지는 저의 모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전에는 혼자일 때는 만약에 뭐 길 가다 기분 나쁘면은 그걸 표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은 기가 죽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되게 이제 어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막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은 나, 그런 부분들이 뭔가 무기력해지는 부분, 좀 더 뭐랄까요?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나마 나의 어떤 노력이었다면 세상의 잣대인 이제 돈이라는 금전으로 비교했었을 때 그들의 노력들 뭐 쉽게 돈 번다고 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지 않은 크기의 부를 누리게 되는 뭐 쉽게 말해서 뭐 유튜브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이렇게 멍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랬었을 때 지금 정말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거는 찬양에서 받은 말씀인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3주 전부터 붙들고 있는데 이게 순간순간 마음이 어려울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면은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아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삶은 힘들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힘들다. 그 말이 저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이었었거든요. 좀 두 손은 없을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황들이 좀 삶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내가 젊은 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 그래서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냥 저는 지금 좋아요. 제 나이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인생을 쭉 가다가 그냥 마치는 게 좋지 옛날로 돌아가 다시 살고 이런 꿈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지루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젊은 날에는 설익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무라고 하는 시인이 땡감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땡감처럼 뜰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을이 되어 단맛을 품을 수도 없대요. 이게 젊은이들은 때때로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돼. 땡감처럼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나처럼 나이 들어서도 땡감이면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나이 들어서도 땡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맛을 안으로 품어야 되거든요. 시간과 함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모서리들이 달아지는 것 같고 내가 마모된 것 같고 내가 타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나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게 슬픈 자기 위안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이게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괜찮아.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근데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행동에 제약이 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삶으로. 그러니까 때때로 나의 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것 같아요. 아프죠. 근데 그 아픔조차 내 삶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마치 그 삶이 나에게 비본래적인 것을 강요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끼지 말아야 돼요. 아, 이건 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치열하게 살되 누릴 줄도 알아라. 자기의 인생을 연출하고, 그렇죠? 뭐 소확행 이렇게 얘기한 너무 상업화된 그런 얘기들 말고 자기의 삶을 누릴 줄도 알아야 남들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박의 꿈 같은 걸 일체 버려야 돼. 그 헛된 꿈 같은 거, 누구는 뭐 주식 투자에다 왕창 벌었대더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늘 반대쪽 얘기만 해. 왕창 망한 사람들 얘기는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 간증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뭐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간증해요. 아멘 그러죠. 사람들이. 사업 어려웠는데 뭐 하나님께 충성을 했더니 사업 잘 됐다.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봐요. 기도해도 안 나는 병 많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내가 살아보려고 사업을 정직하게 했다고 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가 불이하니까. 그럼 간증은 언제나 뭐냐면 잘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이런 간증하면 안 될까? 그런 얘기야. 나는 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지 않아서.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걸 없애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오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줬어. 나의 연약한 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사업이 망했어. 근데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원망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 놓을 수밖에 없는데 놓고 나니까 내게 자유가 왔어. 덜 가져도 행복한 삶. 이런 간증은 안 될까요? 나는 이 간증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사랑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으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마모되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진지한 사람이잖아요. 스스로를 약간 좀 용납하고 내가 단맛을 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질문 해주신 우리 시근 형제님께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과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책을 저희가 선물로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있으신가요? 네, 한 분이 있으시네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귀한 사람. 네. 저 오늘 설교 말씀에 젊은이여 일어나라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 있는 젊은이였거든요. 지난 몇 년간은. 근데 일어나 있으면은 또 주변에서 항상 너 왜 일어나 있어? 빨리 누워. 다 누워 있는데 너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세상에서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저는 굉장히 일어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이제 뭐 일례로 뭐 헤어스타일만 해도 막 레게 머리도 해보고 뭐 초록 머리, 파랑 머리, 뭐 빡빡이 머리 막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면 이제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고 다시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게 맞을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어른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나? 근데 다시 일어나라고 그럼 또 누구는 일어나라고 하고 누구는 누우라고 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슴이 아프네요. 이게 우리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버릇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동일성 속에 누구를 우겨넣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게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 뻗치고 있으면 손 집어넣어. 이렇게 발 뻗치고 있으면 발 집어넣어. 그래서 이 틀 속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몸은 커졌는데 그 틀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그 틀 속에 자꾸 집어넣어. 우울해지죠.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위반하더라도 위반해서 그렇지 그게 젊음이지. 그러나 기다릴게. 이런 여유 좀 어떨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런데요. 요즘 나는 젊은이들하고 성경 공부 안 하지만은 내가 정답 정해놓고 그걸로 몰아가지를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받아요. 그 마음껏 얘기하게 하고 그러고는 이제 성경의 메시지는 이런 것 같다고 나는 얘기를 해주는 편이죠. 왜냐하면 충분히 자기 사고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레게 머리 하면 어때요? 파란 머리 하면 어때? 빡빡하면 어때? 저 친구가 지금 그러고 싶은가 보나. 그냥 봐줘요. 그러고 그냥 우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인류학자인 김현경 교수가 장소 공간 환대라고 하는 책에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 그 사람이 자기를 연기하며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이런 게 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사람들, 똑같은 몸짓과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일성 속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허용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함께 하나의 지향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자꾸 너무 이렇게 우겨놓지 말아요. 일어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어섬이라는 게 사사건건 뭐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좋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다채로워지잖아요. 다 똑같은 색깔의 옷만 입으면 재미없잖아요. 다양한 색들이 어울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유채꽃이나 이런 밭들을 보면 노란 꽃 피어 있는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꽃들이 노란색이라고 생각해 봐야 재미있겠나. 정원이 아름다운 까닭은 다양한 색들이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그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을 때 나는 건강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김한글 일어나라. 일어나라 김한글 일어나.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 부탁드렸던 시간보다 또 목사님께서 되게 많이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대화도 나눠주시고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들 위해서 뭐 파송의 기도나든지 뭐 축복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정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만난 시간이 참 기뻤고요. 또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듣는 거로 그저 끝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사유의 단초가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제가 2주 동안 여기 왔던 보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뭐 권면의 말은 아니고요. 삼진강의 시인인 김영택 시인이 그 긴 제목의 시가 있는데 그 시는 다 집어치우고 제목은 집어치우고 어느 날 이제 그가 그 분교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얘기인데 40살인가에 장가 왔거든요. 김영택 씨가.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잘 다녀오라고 해서 학교 출근했는데 와 보니까 탁자 위에 아내의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맨날 보면서 웬 편지를 보냈어? 그리고 편지를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아내의 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새 봄이 되면 당신과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준 당신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나무와 강을 나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아이들을 초이다이 뭐 장우 순서로 나란히 숙직실에 누워 재웠다고 하는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것보다 당신이 선자리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는 그 얘기를 한 끝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겨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나를 소중히 여겨줬기 때문에 나는 귀한 사람이 된 거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 하나님이 귀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오만한 목소리 난 거기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내 삶 살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멋진 젊은이들, 저들을 이 세상에 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꿈도 꾸었고 또 꿈이 좌절되는 아픔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미래에 대한 벅찬 꿈을 품었지만은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 그들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안개와 같은 두려움 속에 확고히 갇힌 것 같은 느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젊은이입니다. 그들은 고단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면 가득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진 채 원망만 하며 사는 사람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안개 자욱한 세상 너머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단 한 번의 인생 멋지게 살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생명의 주인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명령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신 말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높은 뜻 광성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색깔을 아름답게 드러냄을 통하여서 꽃동산을 이루어 살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다채롭게 살아가는 그 생을 인하여 세상이 조금은 더 밝은 곳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이들과 저들의 오늘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